자, 우리는 지금 대림절의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3주 동안 우리는 대림절의 절기를 보내면서 주님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를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가장 잘 준비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자, 3주 동안 설교를 들으셨으니까 주님의 재림을 가장 잘 준비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준비해야 가장 잘 준비할까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하여 사는 것, 그것이 주님의 재림을 가장 잘 준비하는 방법이다라고 데살로니가전서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자, 특별히 두 곳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먼저는 교회의 자리에서 직분을 통해 또 공동체 안에서 함께 연결되어 있는 다른 지체들과의 관계를 만들어 가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준비해야 되는 우리의 삶의 자리이죠. 두 번째 자리, 또 다른 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정과 직장의 자리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재림을 준비하는 또 다른 하나의 방법입니다. 핵심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삶의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또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오늘 그 점을 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의 구체적인 모습을 바울은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온전히 거룩하게입니다. 온전히 거룩하게. 또 다른 하나는 흠 없게. 자, 그런데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요 둘을 열거해서 말하기도 하고요, 하나로 붙여서 말하기도 하는데 2장 10절에 보면 거룩하고 옳고 흠 없게 행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하고 옳고 흠 없게 행하여라. 바울과 그의 이제 바울을 이 데살로니가전서를 쓴 공동 저자들이 이제 그렇게 살았다라고 바울이 이제 말하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거룩과 의와 흠 없음을 우리가 행했으니 너희도 행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3장 13절에 가면요, 이 둘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거룩함에 흠이 없게. 거룩함에 흠이 없게. 그러니까 거룩도 굉장히 이제 우리가 실천하기 어려운 건데 그 거룩에 흠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에게 이제 아주 강력하게 무엇인가를 요구하고 있는 거죠. 자, 4장 3절에 보면 거룩에 관해서 말씀하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4장 7절과 8절에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자, 여기 거룩을 두 번 강조를 하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거룩을 매우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우리에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릴 때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거룩과 흠이 없는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이 거룩과 흠이 없는 것이 무엇인지, 자, 이것이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들은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것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자, 이것을 우리가 한번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바울은 2장 10절에서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 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해서 너희가 증인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의 발신자인 자신, 그리고 신라, 그리고 디모데가 거룩하고 옳고 흠 없는 자로 살았는데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처럼 너희도 그 부족한 점을 채워서, 부족한 점을 보충해서 우리처럼 거룩하고 옳고 흠 없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거룩함, 흠없음은 단순히 윤리적인 측면에서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윤리적 관점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이 말씀은 주님의 재림과 관련된 의미이죠. 그래서 이 말의 의미를 윤리적 관점에서 생각하기보다는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는 주님의 재림 사상과 재림에 대한 이해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는 것이 우리가 이 말을 이해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당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왜 이렇게 말하고 있는지를 당시 상황을 좀 살펴보면 조금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는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방문한 도시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대략 3주 정도 머물렀습니다. 새 안식일을 머물렀다 이렇게 돼 있는 거 보니까 3주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다른 장소보다는 상당히 짧게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세워질 교회에 대해서 이제 걱정이 상당 부분 있었습니다. 복음을 짧게 전했고 그렇게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걱정할 수밖에 없겠죠. 제가 이제 새순교회에서 한 12년 정도 목회를 하고 말씀을 여러 번 설교를 한 수천 번 했잖아요. 성서대학도 막 수백 번 하고, 그래서 저는 전혀 걱정 안 합니다. 새순교회는 제가 만약에 바울처럼 한 3주 정도 설교했으면 걱정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저는 수차례 수천 번을 설교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옛날같이 한번 말씀한 거 다 없어지는 게 아니고 다 유튜브에 남기 때문에 여러분 나중에 다시 또 들을 수 있으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 대해서 큰 걱정을 안 하는데 바울은 안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걱정이 상당히 많이 됐죠. 그런데 3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데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인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그들로 인해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이 전한 가르침에 큰 감동과 은혜를 받았고 그 말씀을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면서 그들이 예전에 섬기고 있었던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재림신앙을 갖는 바른 교회로 세워졌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3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처음 그 지역에 세워졌을 때 그 교회는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될 정도로 신실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시작하면서 그들의 신앙의 모습을 이렇게 평가해요. 너희들에게 믿음의 역사가 있다. 사랑의 수고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끊임없이 기도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얼만큼 하나님 앞에서 귀한 존재인지 내가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기쁩니다. 이런 고백과 감사를 데살로니가전서 앞부분에 기록을 하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전해준 복음의 양보다 훨씬 더 신앙생활을 잘하는 교회가 된 거죠. 엄청난 교회로 성장을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쓰면서 교회 안에 이 재림에 관한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것 때문에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를 썼거든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었는데 왜 문제가 생겼고 그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데살로니가전서 3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기를 원한다. 자,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여러 환난을 받았다는 거죠. 박해와 환난으로 인해 그들의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바울이 그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박해에 많이 노출된 교회였다는 겁니다. 당시의 상황에서 박해가 위협적이고 힘들었던 이유는 박해가 이례적이거나 단기간에 끝나지 않고 수차례 그리고 여러 차례 지속적으로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 박해가 교회 공동체를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있었고, 이것 때문에 바울이 걱정을 했는데 실제로 그것이 현실화된 거죠. 아무리 믿음이 좋은 교회라고 해도 교회에 대한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박해가 계속되면 어쩔 수 없이 교회는 틈이 생기고 문제가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역시 박해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어떤 사람들은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거죠. 박해의 상황에서 성도들이 갖게 되는 자연스러운 태도 중에 하나가 현실을 부정하는 겁니다. 현실이 암담하기 때문에 현실을 피하거나 부정하면서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거죠. 그 현실 부정이 아주 이상한 형태로 나타나게 됐는데, 그것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는 주님의 재림에 대한 강력한 기대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박해가 너무 심하니까 그 박해를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주님의 재림이 속히 오면, 주님께서 빨리 이 땅에 오시면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박해가 일소에 끝나버리니 이들 안에 주님의 재림에 대한 강력한 기대로 자신들이 당하고 있는 박해를 이겨내려고 하는 성향이 교회 안에 나타났다고 하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여러 면에서 아주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그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죠. 그것은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인해 데살로니가 교회가 복음적인 교회로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계속적인 박해의 상황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의 가르침을 자신들의 상황에 맞게 해석하면서 오해가 일어나게 됐는데, 그것이 주님의 재림에 대한 오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복음을 가르칠 때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도 가르쳤겠지만, 그 십자가의 복음을 가르치면서 동시에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도 가르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 당시에 주님의 재림의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것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의 재림과 때와 시기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자신들이 처한 박해의 상황 때문에 주님의 재림에 대한 강력한 기대를 나타내기 시작했고, 그러면 주님이 언제 오시느냐에 너무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주님은 이때 오실 거야, 주님은 이때 오실 거야 라고 하면서 주님의 재림의 때와 시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에서 바울이 내가 주님의 재림의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말할 게 없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교회 안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점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바울이 전한 재림에 관한 말씀들을 그들이 오해하면서 공동체 안에서 혼란이 생겨난 거죠. 주님의 임박한 재림에 대한 기도로 인해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고 그냥 주님의 재림만을 생각하면서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 삶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들이 생겨난 겁니다. 삶은 뒷전으로 하고 오직 주님의 재림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지면서 일하는 사람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맨날 교회에서 기도만 하는 겁니다. 맨날 예배만 드리고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님의 보혈로 거룩해졌지만 삶의 현실을 외면하거나 삶을 팽개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문제가 일어났는데, 심지어는 부도덕적인 행위를 하는 성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바울은 임박한 종말사상으로 인해 삶과 윤리에 문제가 생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쓸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가 쓰여질 당시의 상황들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가져야 될 두 가지 모습, 거룩함 그리고 흠이 없는 상태, 이걸 묶어서 거룩함에 흠이 없는 상태,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떤 삶을 사는 것이 거룩함에 흠이 없는 삶일까? 뭘까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보면 바울이 그들에게 가르쳐준 바른 종말 사상을 끝까지 지켜내는 것. 바울은 분명 그들에게 주님의 재림의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가르치지 않았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가져야 될 관심사가 아니라고 가르쳤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순간
주님의 재림의 때와 시기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뭐가 무너진 거예요? 삶이 무너진 겁니다. 삶이. 교회가 무너진 것이고.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룩함에 흠이 없는 상태는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바른 종말 사상을 갖는 거예요. 바른 종말 사상을 가져야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때 주님의 재림의 때와 시기에 대해서 관심 갖지 않고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공생의 삶을 이해하고 우리도 주님처럼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주님의 재림을 잘 준비할 수 있는 건데, 그것이 바로 거룩함에 흠이 없는 상태인데 그것이 언제 무너지는 겁니까? 주님의 재림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룩함에 흠이 없는 상태는 바른 종말 이해를 갖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겁니다. 바른 종말에 대한 이해가 바른 삶을 만들어내기 때문이죠. 여러분, 종말론은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에 관한 교리입니다. 마지막에 관해서 말하는 게 종말론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잘 믿는다 해도 종말에 대한 잘못된 신앙을 갖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은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종말에 대한 이해가 그래서 매우 중요하죠. 여러분, 이단들, 대부분의 이단들은 종말론 이단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천지, 종말론 이단이거든요. 우리랑 비슷해요. 그런데 뭐가 달라요? 끝이 다르죠. 그래서 이단이라는 말의 의미가 끝이 다르다예요. 끝이 뭐예요? 종말이거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종말에 대한 바른 이해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종말을 준비할 것인가? 어떻게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릴 것인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바울은 주님의 재림의 시기와 때에 대해서 쓸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신앙인의 관심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밤에 도둑같이 임할 것입니다. 따라서 신앙인의 관심은 재림의 날과 때와 시가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깨어있는 것. 깨어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관심이어야 하죠. 주님이 언제 오시든 우리는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기 위해 주님이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잘 준비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 주님의 오실 날을 학수고대하지만 그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기 위해 주님의 교회를 잘 섬기고 그 안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교회의 자리, 가정의 자리, 직장과 학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최선은 어느 때만 가능할까요? 주님의 재림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을 때만 내 삶의 자리가 중요하구나, 이곳이 곧 내가 주님을 영접할 자리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설교는 반전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데살로니가 교회랑 우리 교회랑 비교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데살로니가 교회하고 우리 교회는 완전히 반대예요. 자, 데살로니가 교회는 박해가 있죠. 박해 때문에 뭐에 집중했어요? 주님의 재림에 집중했죠. 그런데 박해가 너무 강해지다 보니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고 교회의 지도자가 약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주님의 재림의 시와 때와 날에 집중을 하게 되면서 이제 문제가 생겨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박해가 있었는데 우리는 박해가 1도 없습니다. 우리는 박해가 1도 없어요. 그러니 당연히 어디에 집중하지 않겠어요? 박해가 없으니 주님의 재림에 집중하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의 날과 시와 때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도 너무 없죠. 좋은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건 좋은 거야. 자, 그런데 제가 이번 대림절 설교 제목을 제가 이제 한국가 있는 동안 이제 김장희 목사님, 윤현수 목사님한테도 제목은 이렇게 해라. 그래서 이제 주님의 재림 준비, 일상의 삶으로 이렇게 정했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떤가? 자, 데살로니가 교회는 박해가 있었고 박해 때문에 주님의 재림에 집중했고 주님의 재림에 집중하면서 일상이 무너졌어요. 일상이 무너지면서 삶을 내팽개치는 사람이 생겨났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 박해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에 집중하지 않죠? 박해가 없고 평안하니까 어디 집중합니까? 우리는 반대로 우리 일상의 삶에 집중해요. 일상의 삶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일상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땅 캐나다를 전투하면서 살아갑니다.
전쟁이야, 전쟁. 언어와의 전쟁. 야, 이 전쟁은 죽을 때까지 하는 전쟁인데 끔찍합니다. 앞으로 제가 한 짧게 살면 20년, 길게 살면 한 30년, 35년 살 건데 30년 동안 제가 여기서 16년 동안 했던 이 언어와의 전투를 30년 동안 할 생각을 하니까 끔찍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언어와 전투하며 살죠. 다른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래야만 우리 가정이 세워지고 또 우리 자녀들이 세워지기 때문에 사실 우리 이 땅 이민의 땅에서 이민의 삶을 허투루 살거나 대충 사는 사람 없습니다. 저는 그런 이민자를 별로 보지를 못했어요. 얼마나 치열하게 사는지, 얼마나 최선을 다해 사는지. 그래서 여러분, 이번 대림절의 설교의 제목, 재림 준비, 일상의 삶으로, 이걸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들으셨어요? 목사님 참 목사님도 이민자잖아요. 이민자로서 처음에 와가지고 고생도 좀 하셨다고 하는데, 아니 고생 좀 한 양반이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아요? 우리가 일상에서 얼마나 최선을 다해 살고 있는데. 맞습니다. 여러분 정말 최선을 다해 살고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이민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살아남기 위해 우리는 정말로 최선을 다해 지금까지 살았고 앞으로도 우리는 그렇게 살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 안에 현실을 파악하고 현실을 분석하는 감각은 매우 뛰어납니다.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지를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제 알기 시작했어요. 이 땅을 전투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이죠. 그런데 반면에 뭐가 부족할까요? 미래적이고 영적인 것에 대한 감각은 점점점 무뎌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며 살다 보니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처럼 삶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없는데, 그것이 우리의 삶에 너무 중요한 부분이 되다 보니 영적인 세계를 보고 그것을 삶의 중심으로 삼는 사람들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같은 문제인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와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완전히 반대인 거예요. 완전히 반대. 우리가 혹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로서 최선의 삶을 사는 것이 단지 내 삶에 더 나은 모습을 만들기 위한, 내가 조금 더 편안하고 조금 더 잘 살고 조금 더 안락한 삶을 살기 위한 것에 포인트가 있는 것은 아닌지. 목사님 저 최선을 다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아무 문제 없죠? 아무 문제 없죠? 이렇게 말하면서 그 최선을 다하는 삶이 단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최선은 아닌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로서의 최선의 삶이 아니라 단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최선의 삶은 아니었는지, 오늘 우리는 다른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혹 현재의 삶이 더 나은 삶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그것에는 큰 가치를 두고 있지는 않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무엇인가에 최선을 다해. 그 최선을 다하는 이유는 더 나은 삶이야. 그런데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나의 더 나은 삶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최선을 다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혹시 우리의 교회 생활이 그런 건 아닌지. 여러분 교회 생활 최선을 다해 한다고 해서 그게 여러분의 삶을 개선하거나 여러분의 삶을 더 풍족하게 합니까? 아니야. 생각해 보니까 아니야. 그러면 투자할 가치가 별로 없는 거야. 혹시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 무엇인가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의 삶을 최선을 다했는데, 그래서 교회를 보니 교회에서 일하면 일을 하는 것도 힘들지만 일하고 나서 욕을 엄청 먹어. 아이고 내가 진짜 다시는 교회를 하나 봐라. 내가 말이야 일해놓고 욕먹고 지들은 일도 안 하면서 일한 나한테 욕하고 내가 다시는 안 해. 생각해보니까 내 삶에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교회 생활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 그래서 교회에 큰 관심을 안 두고 있는 건 아닌지. 다시 한번 우리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일상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 삶이 단순히 최선을 다하는 그 삶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삶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 오늘 우리 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역에 그 사역으로 인해서 내 삶이 더 나아지지 않아요. 그래도 그것이 우리의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을 준비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기에 여러분 교회의 삶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거죠. 가정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고 직장에서 역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로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한 방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 제목을 조금 바꿨어요. 재림 준비 거룩함에 흠이 없게. 그러니까 거룩함에 흠이 없게라고 하는 것은 일상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지만 주님의 재림에 대한 바른 이해를 통해 그 삶이 우리의 일상의 삶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한 삶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함에 흠이 없게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주님의 보혈로 그리고 그분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거룩하게 된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우리의 삶을 통해 잘 준비하게 될 때 우리 모두 주님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거룩함에 흠이 없는 자로 서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바른 종말 사상을 잘 이해하여 주님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의 삶에 최선을 다하고 그 삶으로 주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